성일에 귀한 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스쳐가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의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혈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요청한 것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떠나는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환경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는데 훈련이 참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인 나이가 100살 됐을 때였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됐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찬양 부를 때 비애감을 느끼는 분 많을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 하는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많을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실망감 있죠. 다 실망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감사도 있잖아요. 근데 실망을 겪었다가 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철회해 주셔서 나 실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지금 그 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돼요. 기다리면 이러시려고 하나님 했구나. 절망하기 전에 실망했다고 말하기 전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네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억에서 떠나게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면 아브라함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저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사람, 내 조카. 고통을 당할 때는 거기가 어디든지 쫓아가 구해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난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알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귐은 오래 가져봐야 돼요. 짧게는 잘할 수 있어요. 오래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잖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꾸밀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대면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 같은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다가 그 아내를 이방 왕에게 끌려가도록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인이 그랬다고 말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한계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다 편법 쓰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지나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편법 쓰는 게 많은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실패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참 절망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인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봄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싹을 내고 또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할 일이 많죠. 모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뭐 비료도 뿌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같으면 왜 이거 에이씨 그냥 다 뽑아버릴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기다려요. 한 번에 수많은 영양제를 쏟아 부어준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기다림입니다. 신앙에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 그리고 단순함. 심플하게.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향해서 달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삭을 낳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100살이 돼서.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100살만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살아도 웃었어요. 그들이 젖을 때는 시기가, 그 아들이 젖을 때는 시기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참 좋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쓴 사람의 자기 문장 스타일이겠죠. 그러나 모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은 이현철 목사야 부르시기도 하고 장정호 장로야 부르시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데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로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들었습니까? 네 내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은 너무 짧죠.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 전체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는가? 그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익숙한 목소리에 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 관계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의미가 다 함축된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권위에 순종할 줄을 몰라요. 내가 권위로 존경해야 될 그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보다 너무 똑똑해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 컴퓨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잘났는데 순종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애들한테 무조건 해주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뭘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옛날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좋은 거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니면 아니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 불러 주셔도 외면해요. 못 들은 척 그렇게 고개를 들리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 아니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든가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 게 불쾌합니까? 예의가 없는 게 불쾌하잖아요. 무슨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가 필요할 때는 금식이다 철야다 하면서 여기저기다 기도 부탁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뭐 대답도 안 해요. 그거 딴짓해요. 무슨 말을 듣고서도 대답도 없고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 이거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마음이 참 편편치 않은 것이고 나와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무엇보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아주 명쾌히 그렇게 밝혀놓고 시작해요. 이 사건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쏭달쏭했던 될까 안 될까 했던 이삭까지 너의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났으니까 이제 한번 점검해보자.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너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 앞으로 좀 더 나가기를 원하지?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가 그 자리에 세워도 되는지.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시험하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컴퓨터를 쳐보면 107번이 나와요. 107번. 근데 그 시험이라는 한글 단어가 모두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틀리게 단어가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금방 구분이 가잖아요. 유혹, 템프테이션은 나쁜 거, 테스트, 이건 좋은 거, 힘들지만 잘 통과하면 뭐가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와지잖아요. 그러면 유혹으로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무엇인가? 유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위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달콤하게 해서 따라가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깊은 웅덩이에 쳐넣는 것.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다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유혹. 하나님은 유혹은 극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작을 안 하세요. 하나님 유혹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끌어서 너 나 잘 믿으면 된다. 너 기도하면 된다. 11조하면 된다. 그러더니 그렇게 했더니 폭삭 망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의 유혹이 피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유혹 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지만 그 유혹을 처리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거기서 시험도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왔지만 한 번도 그 유혹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뭐 때문에 유혹을 받는가? 그래서 왜 그 유혹 속에서 그냥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냥 소리쳐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또 다시 겨우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는, 왜 이런 삶을 반복할까? 가장 주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 버리지 않으면 너 그 죄가 된다. 그 죄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 죽는다. 이런 말씀이지. 욕심에 끌려라고 했을 때 그 욕심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evil desire, 악한 욕망. 악한 욕망에 끌려가기 때문에 유혹받는다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욕망이 뭔가 도대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도대체 뭐냐? 마귀가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를 유혹하셨어요. 유혹했는데 유혹자인 사단이 파악한 것은 인간 안에 이 세 가지 욕심이 있다. 이거만 충동하면 다 넘어온다. 물론 예수님은 안 넘어갔지만 우리에게 그 세 가지가 치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즉 소유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먹는 것은 소유와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유혹받고 죄를 짓게 돼요. 인간의 싸움이 왜 벌어집니까? 전쟁이 왜 벌어져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없어서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공짜로 물건 나눠준다 그러면 성도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하고 먼저 가져가세요. 없으면 난 안 가져가. 절대 안 그래요. 먼저 앞에 서서 내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대단하게, 잠깐은 내가 남보다 2개 가져왔다, 더 좋은 거 가져왔다 하지만 싹 유혹이 들어오면 자기 삶이 그냥 홍수 만난 논처럼, 홍수 만나서 뚝 터진 것처럼 모래가 쫙 들어와서 별을 다 쓰러킨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욕심내서 이룬 게 뭐예요? 남한테 양보하지 못하고 더 가져서 떼보자 그랬습니까? 그 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제 욕심만 건드리면 쟤는 넘어간다. 안디옥 교회 많이 앉아있지만 저 욕심 건드리면 금방 싸움 날걸. 하다못해 정찬의 밥만 내 앞에 안 갖다 줘도 다른 데 다 갖다 주고 모자라서 내 테이블에 안 가져왔다. 왜 하필이면 저 테이블에 갖다 주지 말아야지 나한테 안 갖다 주냐. 난리가 날 거야.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해야죠. 욕심이에요, 욕심. 둘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너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뛰어내리면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네 발을 싹 감싸줘서 돌에 안 부딪히게 할 것 아니냐. 즉 자기 과시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과시욕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있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있고요,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고,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해하고 그걸 못 참아요. 성도들이 자기 과시욕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실족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괜히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나고 모든 관계를 엉망진창이 만드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복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그 과시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니까 관계가 엉망진창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이 땅이 정말 살만한 곳이다. 다 밑에서 바닥을 기니까 힘들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다 호령하고 살잖아. 누리고 살잖아. 살만해. 다 넣어줄게. 근데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라. 뭐예요? 명예 욕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 유혹이에요. 사람들 모두에게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 나는 언감생지, 내같이 못 배운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어떤 뭐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고범위 안에서 또 자기가 군림하려고 들어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일 가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제일 유명하고 잘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있는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사는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많이 보지 않아요? 거지들은 안 싸웁니까? 아, 내가 너보다 연륜이 높은 거지라고 얼마나 싸워요. 홈리스 피플들 그 영등포 여기에 가면 쫙 있는데 또 거기서도 싸워요. 우리가 이런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불어요. 행동도. 근데 그게 성격이 아닌 거예요. 군림한 거예요. 이미 내가 쟤는 어떻게 해도 쟤는 나 못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한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이나 무슨 뭐 소유나 상관없이 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유혹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여기 시험은 다 유혹이에요. 영어 찾아보면 다 유혹으로 템프테이션으로 나왔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이길 힘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혹은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것들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 것이고, 또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혹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험, 세 가지 유혹을 다 말씀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았어요. 꼭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가라사대, 내가 읽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거의 신명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만 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나한테 경배해라. 다 줄 테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왜 실패하는가? 신앙 경력과 상관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유약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사단에게 얻어 터집니다. 성도들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뭔가? 테스트는 누군가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아도 좋은지, 그런 합당한 자질이나 실력이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시험 안 보나? 이번에 자격시험 안 오나? 나 준비됐는데 빨리 자격 따서 취업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되면 벌써 시험이 한 달만 연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꾸 말씀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준비해 있으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한 달 달아보시는구나. 통과해야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피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통과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유혹으로 오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서, 그래서 더러운 걸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프로모션 시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거 통과해내서, 힘들어서 징징 짜고 울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라도 넘어가서 애썼다, 자격 충분해, 한 단계 올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해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문제 없는데, 뭐 애 잘 크고 있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도무지 불편함 없고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거 다 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들도 돈도 뭐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알아보기 위함이다. 뭐 어려우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다. 자식이 속을 쓰깁니까? 자식이 속을 쓰는 게 뭔 유혹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를 뭐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네 사업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편법 쓰지 않냐고 말씀대로 해나가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네가 무릎 꿇는 걸 나는 알아보고 싶다지, 망하게 하겠다, 이번 참에 내가 이거 말아먹게 하겠다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는데 주님이 만족할 만큼 그냥 다 열어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을 딱 쳐다보면 뭐 아브라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 오장육부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뭘 그걸 구체적인 테스트라고 할 것까지 보이겠어요? 보시면 아는데, 너 지금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은 이렇지 다 아시는데 테스트를 한 것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간에서 남편이 다 사랑하는 걸 아는데 꼭 물어보, 당신 나 사랑해? 이것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말 듣고 싶은 겁니까? 내가 요즘 남편한테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해줄 걸 날 기대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냥 나 사랑한다는 말을 또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알지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테스트를 행동으로 통과해 내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 너 나 사랑하니? 그럼 한번 그거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 또 이런 필요가 있으니 네가 물질로 한번 그거 보여봐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표현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쭉 사라지고 몇 사람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에게 내린 문제가 너무 엄청났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 그냥 나를 위해서 안 먹고 한 몇 시간 금식할 수 있니? 뭐 철회할 수 있니? 다시 온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본토 지쪽 아비의 집으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전도할 수 있니? 그러면 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100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하필이면 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쑥 낳고 쑥 난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또 불화도, 가정 불화도 경험하고 이러다가 겨우 얻어서 웃었는데 왜 하필 그 아들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워서 제가 남을 때까지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이에요. 이런 요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지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럴 거면 주지를 말지. 나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충성된 그 충복된 그 종으로 우리 집 그냥 재산 다 이어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이스마엘 낳는데 아니라고 해서, 네 철을 통해서 번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이삭 주시고 나서, 그런데 이걸 어디 죽이라고, 그것도 칼로 번제로 쪼개서 태워서,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 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설교 들고 가서 우리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기 수준에 맞게,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신 거죠. 이 정도 문제 아브라함이 조금 버겁지만 힘내면 통과한다. 이 엄청난 문제를 통과하고 났을 때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내고 그 아이가 잘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어요. 이곳으로 시작돼요. 너무 생각하면 결국은 못해요. 하나님이 쓱 가져다주는 감동,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뭐 어린애 알아서 하시겠어? 근데 그다음부터 고민하고 생각하면, 만약 안 하면 내 손으로 그 끔찍한 일을 벌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죠. 뭐 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떠나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치루었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온 종들을 산 밑에 두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귀 지키면서 여기서 기다려, 내가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같이 올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과 둘이 갔다 오랬으니까 잡아 바쳤으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둘이 갔다 둘이 온다.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 난 얘를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뭔 일을 행하실지 난 그거 기대하며 간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싸우면 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지 마시고 나는 간다. 이 어려움과 함께 간다. 이 뒤면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 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보러 간다. 할렐루야. 이래야 신앙이 자라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아버지 그랬어요. 간다. 우리 둘이 간다. 같이 내려올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셨잖아요. 최소한 25년 이상. 그가 내린 결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좋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막 속여서 아내 뺏겼는데도 결국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줘가지고 뭐가 좋게 하세요? 끝이. 어떤 사람은 과정은 화려한데 끝이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은 힘들고 막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 끝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아멘. 그 끝을 지향하세요.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향하면 별로 안 실망해요. 과정이 어렵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재물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던, 자기가 그 불에 타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번제 재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많이 보았으니까 안 거죠. 불도 있고 재물을 태울 장작도 내가 지고 가고. 근데 정작 태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 아들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은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다. 거짓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확신하고 아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성경책 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너 믿음 있냐? 너 정말 믿음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살펴보면 안다. 그거죠.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시간이 가서 흐지부지 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해줘서 넘어간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화냈다. 말씀이 너무 부딪혀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찾아가서 관계를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로 풀렸는지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푼다고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래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맨날 걸리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매번 걸리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러했으니까 망신 한번 당해보지 뭐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두 번째 별로 겁 안 나요. 세 번째 사단이 재미없어서 안 걸어와요. 바라라 뛰는 사람한테 가지 뭐하러 재미없는데 거기 자꾸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놀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주여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냥 팍 신경질을 내고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면 내가 생각한 거 기대 이상이네 다시 올게 이러지요. 사단이 그렇게 밀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가 이렇게 유약한가? 다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유약해요. 신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유약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처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다 가난할 때는 병원 가기 힘들 때는 아프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대충 해결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처리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넘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난 믿음 있나? 난 매 순간 어려움이 오면 사람하고 부딪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려고 했더니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쳐들었을 때 놀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모함 때문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넘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준 거는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게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내 거잖아, 내가 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삭을 줬을 때도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안 된다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너 바치라고 했지만 네가 싫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건 내 아들인데요, 내 건데, 내 돈이잖아요, 내 사업이잖아요. 해도 할 말이 없다. 근데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주니 난 너무 감격.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사람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충분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수풀에 걸려 달아나지 못한 한 수양을 보여주시고 이삭 대신 이거 잡아라, 그리고 번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고, 아브라함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아싸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지만 정말 아들을 죽음 앞에까지 몰고 가면서 하나님 살려놓는 걸 보니까 정말 아싸예요. 아싸. 알았어요. 아싸. 이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가 그냥 와진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는구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염려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좀 넘어서잖아요. 넘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120세쯤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그럼 한 5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봐요.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 믿으면 생산할 능력을 잃은, 폐경기가 된 94일 된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 주는구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여호와 이레라 알아서 척척척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경험되니까 뭐 50년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걱정 근심 뭐 무격 따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살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모리아 땅에서 그때 이러면 하나님 다 하셔. 그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사건 이후에 마무리 결론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해서 축복의 문을 쫙 열어놓고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통과해낼 능력만 있으면 테스트가 오는 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이 뭐 아무에게나 주어져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얻었거나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거나, 그렇죠? 자기한테 이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의 길이 열렸으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복이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멋진 모습, 영적인 영역이나 경제적인 영역이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은 기회예요.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마음에 유혹이면 피해버리고 테스트면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시험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나를 뽑아주셨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해라. 그러면 노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찾아온 하나님의 테스트는 뭔가요?
테스트는 항상 웃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요. 저 요즘엔 제가 고민해 여기 난 주름을 없애는 게 저기 요즘 과제로 다가왔어요. 몰랐는데 요즘 이 주름이 굉장히 세게 보이더라고요. 이 주름이 왜 생겼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찡그린 거예요. 기도가 테스트가 만나면 주님 이러자 주여. 근데 내가 너무 찡그렸나 봐요. 이제 좀 피느라고 요즘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을 발휘해서 그렇죠?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고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절대 하나님 못 건드려요. 내 사람 건드리지 말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너 안 주고 누구 주느냐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런 너 안 주고 누구 주냐가 되는 건데 파랑에 이제 하나님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